따라합시다. 순종학교의 훈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절대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라.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너희들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너희 소견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저들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결론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명기 8장 12절과 너무나 대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이유죠.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거기 소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 대치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신을 몰아내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려 했어요.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어요. 백성과 그리고 법과, 나라의 법과 그리고 땅까지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 따라 법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들어와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아 보이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과 짝하고 그들을 오히려 노예 삼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들, 딸 서로 사이 삼고 딸 삼고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세라신, 몰록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이. 그러면서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께서는 1장에 저들이 9번이나 쫓아내지 아니할 때 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쫓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저들이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원리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라 사랑하잖아요. 교회 사랑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내 사랑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면 너희도 쫓아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받겠다. 아멘. 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소견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순종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독생자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랑해야 그 사랑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 나 한번 사랑해봐라. 8장 21절에 내 사랑이 다 네 것이 돼가지고 네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나 사랑하는데 나는 세상 사랑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 쫓아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430년 종살이하는 거 너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그 원망하고 반항하는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훈련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12지파에 다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내 말대로 쫓아내야지. 왜 그들과 짝짝꿍하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속화돼가지고 사느냐. 그래? 그럼 나 너희들 훈련시키겠다. 내가 너희들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훈련의 도구로 삼겠다. 그래서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희들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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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너희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이제 연단하겠다는 겁니다. 쫓아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안 쫓아내니까 주님은 그래? 가만 놔둡니다. 안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면은 가나안을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막 그러는데 죄를 짓는데 저들이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해주면은 큰일 나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시험하사. 오늘 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2장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요?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순종하나 안 행하나. 여기 시험하란다는 말은 낫사로서 훈련한다, 연단한다, 테스트한다. 증명하기로 하면 증명해 보여라 말이지.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여기 3장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요?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서 남겨줬다는 거예요. 안 쫓아내고. 왜 너희들이 안 쫓아내니까. 여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훈련을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한다, 증명한다, 그리고 연단한다, 훈련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 번째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죠.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뭐요? 알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남겨뒀는데 너희들이 안 쫓아내니까 나도 안 쫓아내고 2장에서 그렇죠? 안 쫓아내겠다, 안 쫓아내겠다, 안 쫓아내겠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 안 쫓아내지? 저들이 안 쫓아내니까 안 쫓아내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들을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고 훈련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순종학교는 졸업이 없어요. 계속 시험만 치르는 겁니다.
아이고, 시험 좀 그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복이 없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제발 여기서는 네가 이때까지는 네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8장 16절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들 시험하신 목적이 8장 16절에 너희를 시험하사 낮춰가지고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순종 훈련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죠.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테스트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어. 순종으로 합격했어.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서론이 끝나는 1장, 3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 31절까지는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사가 나오죠.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따라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 에훗의 이야기가 12절에서 30절,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가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2사사가 나옵니다. 그 12사사를 여러분 아시죠? 몰라도 돼. 천국은 가 그래도. 그럼 알면 좋아. 누구예요? 12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와요. 4분의 1이 나와버려요. 여기 3장에 서론적으로. 그래서 온니엘, 따라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윌, 야윌이 아니고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으로 12번째 삼손입니다. 이렇게 12사사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론에 또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사이클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4S라고 이야기합니다. 4S. 첫 번째 S는 뭐냐? sin. 뭐죠? 죄입니다. 두 번째 S는 뭡니까? 이 suffering. 바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suffering. 세 번째 S는 supplication.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alvation. 바로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16장까지 7번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12사사기 때문에 12번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7번 이 사이클이 나오죠. 뭐 상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구절로 끝나니까, 소사사 같은 경우는. 자, 사이클이 7번 나오는데 어떤 사이클이에요? 4S의 사이클. 첫 번째는 뭐예요? sin. 두 번째는 뭐예요? suffering. 세 번째는 supplication. 네 번째는 salvation. 즉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이제 징벌을 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럼 저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suffering.
그럼 저들이 막 죽겠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서플리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편안해지면 또 뭐요? 평안하면은 감사하고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또 뭐요? 범죄하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저들을 연단합니다. 그게 서프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막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서플리케이션이죠. 그러면 또 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16장까지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왜 그 악의 순환고를 끊지 못하느냐? 내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욕대로 살고 싶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들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는데 저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3장 6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뭐요? 섬겼더라. 그렇죠. 신들을 섬겼어. 그래서 통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집 장가가고 오고 갈 때 저들의 신들이 그 속에 들어온다. 바알도 아스타롯도 몰렉도, 몰렉은 심지어서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 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신은 전부 다 음란한 신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시집가기 전에 그 신전에 가서 자기 몸을 파는 그 신전의 그 여자가 돼야 돼요. 일종의 장녀 같은 거죠. 그때 얼마나 음란한 문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학교에 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새 사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사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 4S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순종하되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사들 편에 서서 교훈을 받을 때는 우리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참된 사사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더라도 그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토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닐입니다. 7절에서 11절. 온닐은 한마디로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은 변함없이 충성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충성하자. 이게 온닐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4S가 나오는 것을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신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 남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 비를 주는 신, 다산의 신, 그런 거죠. 농경 시대에 저들이 보니까는 농사 한 번도 짓지 못했던 자들이 그저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저들이 처음에 와서 보니까 농사가 막 발달되고 막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바알 때문에, 아세라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깁니다. 이게 뭐예요? 서퍼링이에요. 이방 민족을 들여가지고 저들이 안 쫓아내니까 그들을 오히려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반드시 죄에는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프링이 따르는 거죠. 막 고통이 오는 거죠. 죄는 고통이라고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세 번째 씬이 나옵니다. supplication.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네 번째 S가 나옵니다. 뭐죠? salvation.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조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14장 2절에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 사사가 나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려면은 성령이 충만히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여러분, 온니엘이 여기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세 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 세 번째인데,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오늘 여기 사사기 1장 1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드빌을 공격할 때에 1장 11절에 드빌의 주민을 공격할 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즉 용사를 모집하는데 저 드빌을 공격하게 때에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주겠다 합니다. 그럴 때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1장에서 내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전해야 된다. 아멘. 그 샘플로 갈렙의 가정, 딸 악사, 사위 온니엘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드빌을 공격할 때에 이 온니엘이 충성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바알과 아스를 섬겨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왕 리사다임의 압제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를 하게 될 때에 치욕스러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다시 들어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때도 쓰임받았다면 지금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는 쓰임받았는데 지금 쓰임받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때 충성했다면 지금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드빌을 정복했던 이 사사 온니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할 때, 야 온니엘아 일어나라, 너희 백성을 구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온니엘을 들어 사용할 때에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40년의 태평성대가 오게 했습니다. 여기 28절 보세요. 28절이 아니라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년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8년 동안 눌린 문제가 있습니까?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해결할지어다. 11절에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죽죠? 죽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 말은 변함없이 충성해라. 저는 온니엘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12사사 첫 사사를 온니엘을 삼으면서 온니엘의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그에겐 흠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여, 그때 기도했다면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도 예배 드렸다면 지금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 충성했다면 앞으로도 예배 드리게 하여 충성하게 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쓰임받는 구원자가 된다. 한쪽에서는 보세요, 바알 왕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아스토로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런 난리 피는 바람 통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어느 편에 서는 게 멋있게 사는 겁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변함없이 충성하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누구죠? 두 번째, 에훗이 나옵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죠. 많은 3장을 거의 할애하는 이 에훗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장애가 있어도 충성하자. 따라합시다. 장애가 있어도 충성하라.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왼손잡이 할 때 아이들 보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야, 복 나간다 하고 왼손을 심지어 묶고 오른손으로 자꾸 쓰게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우뇌, 잔에 다 발달이 돼야 됩니다. 왼손잡이 좋습니다. 왼손잡이가 무슨 문제냐. 그런데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오른손에 뭐요? 장애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 뭐요? 할 수 없이 뭐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자. 태어나서부터 오른손을 못 썼어. 근데서 이 왼손잡이가, 즉 한쪽에 장애가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는데 이 자를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4S 보십시오. 또 4S가 나옵니다. 여기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S죠. 첫 S 뭐예요? 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모여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섬기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서퍼링이 찾아온 겁니다. 시인에는 반드시 서퍼링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낙마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정죄의식에 빠져서 패배의식다 해서 주저앉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룩이 낯짝이 없어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범죄했습니까? 또 부르짖으세요. 아멘.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살 길이 그건데. 15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세 번째 S, supplication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네 번째 S, 뭐요? salvation, save를 구원하십니다. 보내주십니다. 구원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자, 에훗.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훗을 들어쓰는데 어떻게 들어쓰는고 하니 18년 동안 뭐 했느냐? 조공을 갖다 바쳤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갖다 바쳤듯이 그렇게 조공을 갖다 바칠 때 사절단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절단 대표로 뭐요? 왼손잡이 에훗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서 왕이여, 내가 긴히 1대1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봐라. 그럴 때 전부 다 싹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거하는 다락방에, 시원한 다락방에 가서, 여름인지 모르지만 가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 때 왕이 좋아가지고 일어나는 순간에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여기 허벅지 속옷에다가 한 규빗 되는 약 45cm 되는 긴 칼을 딱 차고 있다가 그걸 빼내가지고 그냥 찔러버렸어요. 그는 비둔한 자로서 그냥 온몸에 지방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칼에 엉켜가지고 그 지방질이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몰래 문을 싹 닫고 나옵니다. 신하들은 왕이 안 나와 이상해, 쉬시고 계시나 보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용변을 보고 계시는가, 우리 나나주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일을 참 오늘따라 오래 보시네, 속이 안 좋으신가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에옷은 멀리 도망갔어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적사에 있네. 보십시오. 에훗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멘. 자기 소견에 살았던 그 시대에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자기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을 따라. 그렇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내 소견대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여러분 앞장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8년의 이 문제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뒷걸음치지 마세요. 눈치나 보지 마세요.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알을, 아세라를 신뢰할 때에, 우상을 신뢰할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명령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야, 대단하잖아요. 왼손잡이 이 에훗,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장애가 있었던 이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장서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믿음을 가졌더니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더니 이방 사람의 용사 장사 10,000명을 단칼에 해치우고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오게 하였더라. 아멘.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모압에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장애가 있어도 충성하십시오. 시편 18편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 속에 들어가며 달리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멋있게 삽시다.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세 번째, 삼갈입니다. 그는 부족함에도 충성했습니다. 부족해도 충성했다는 것이죠.
31절 시작. 에옷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옷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참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삼갈이 세 번째 나오는데 생략했어요. 포에스를 생략한 거죠. 분명히 80년 끝에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또 징계의 도구로 쓰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삼갈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삼갈은 사사라고 할 수도 없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턱 나타났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소를 모는 사람이야. 소나 키우는 사람인데 집에서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군사를 죽이냐? 소 몰 수밖에 없는데, 소 한 마리도 못 죽일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 부족해. 그래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소모는 막대기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동 다윗이 무슨 손에 창과 칼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 장군 맞설 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날 개로 여기냐? 날 개 쫓아내듯이 쫓아내려고 하느냐? 개긴 개죠. 그게 블레셋 사람 군대 장관 골리앗,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야. 날 개로 여겨요? 막대기 하나예요. 그러나 17장 45절에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던져버렸더니 그냥 맞아가지고 이만 쓰러져 버리잖아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50절에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따라합시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내 손에 꼭 있어야 할 게 없습니까? 칼이 없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막대기가 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칼은 없어요. 꼭 있어야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야, 칼도 없는 주제에, 사울왕도 그랬고 형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심지어 적군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부족합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 1000개, 10,000개, 창 1000개, 10,000개보다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부족해도 여러 번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가 받은 게 이거예요. He too saved Israel. He too, 그도 역시 온니엘처럼, 에훗처럼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도 역시 그랬다면 여러분도 역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읽어보십시오. 에옷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He too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Saved Israel. 아멘. 삼갈도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견대로 쫓아내지 아니했지만, 세속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순종학교의 훈련 도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꼭 그때마다 12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표상 되시는 예수님 따라 변함없이 충성하는 온니엘, 장애가 있어도 충성하는 에훗,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삼갈, 이 시대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 too saved Israel. 그도 역시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사사였더라. 그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때문에 오늘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